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에 따르는 죄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만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기만하는 겁니다. 기만하는 거를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기만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지, 사탄이 하는 일이 아주 좀 심하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차 때도 얘기했고 또 이제 2차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이 영의 사람 또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굉장히 다른 사람 보는 자리 앞에서는 굉장히 그럴듯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나 목사님 같은 경우들이 그 사모님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강다상에 서서 계시는 그 목사님이 집에서도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소리 하는 그 소리를 많이 듣고 또 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남 앞에 하는 행위하고 실제 사는 삶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사는 것하고 사람 자기 가정 안에서 사는 것하고, 그러니까 행동이 상이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 여기 오늘 나누는 내용들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 기만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나 이런 내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고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은 그 실제 삶과 실제 그 보이는 모양과 다른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게 되느냐면 자기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이나 유불리를 따져서 이야기할 때 유불리에 의해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 딱 터져서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어렵게 될 때 거침없이 거짓말 한다고요. 거침없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막힘없이 하는 그냥 당연히 그냥 거짓말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써먹는 용어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뭐냐? 선의의 거짓말이다.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은 없는 거예요. 그는 속이는 자들, 속이는 일을 늘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들거든. 그러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이 컴퓨터가 얼마나 기가 막힌데요. 순간적으로 이유되고 핑계대는 거 보십시오. 그 국회의원들 나가서 국회에 나가서 그 정문에 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힌 되도 않는 논리를 펴가지고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특성이냐면 육신에서 나오는 특성이에요. 육신의 특성은 사단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늘 속이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이러는 것들이 늘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단이 하는 행위들을 현대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알아차려야 되는데,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근데 안타까운 게 요즘 현실에 보면은 자기도 그만큼 솔직히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 잘 관리 못하는 주제에 남 잘못한 것은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러니까 무슨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나서 잘못한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을 집중 공격하는 일에는 너무너무 익숙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면은 안 그럴 텐데. 이게 뭐냐면 사단이 아주 즐겨 쓰는 방법이거든.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냉철하거든. 근데 거꾸로 해야 돼요, 여러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냉철해야 되고 남한테 관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타란 말이에요. 이타. 이기가 아니에요. 이게 자기 위해서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이타. 남을 위하는, 남을 생각하는, 이게 뭐라 그럴까, 기독교의
그 바탕에 흐르는 한 부분인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고 지금. 이 거꾸로 된 게 뭔지 아세요? 그 특성이 뭐냐? 사단의 특성이 그게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걸 아주 즐겨한다고. 근데 이거를 그냥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모양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데 뭐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나한테는 너무 관대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심하면 거짓말하고 심화하는 것도 아니 심하는 단계까지도 안 해. 거짓말이 그냥 일상화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 교회 가보세요.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이 이 거짓말을 하고 내가 자기 방어를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어디서 어떤 뿌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를 그 사람이 알게 되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걸 뿌리를 모른다고. 왜냐? 뿌리는 어디서 찾냐? 남도 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거든요.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하는 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영성훈련에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며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 드리려고 생각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합리화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건 저 영의 사람 절대 안 됩니다. 거기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 회개가 없어져요. 제일 먼저. 회개를 안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회개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삶에 육신의 영역 안에 살게 되면은 이 존재가 너무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경건한 분이라서 우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우리 안으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저분한 걸 빨리 털어내려면 회개인데 회개를 못하니까 근본이 안 깨지니까 깨끗이가 안 하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싶어도 못 와요. 하도 더러워서. 그걸 빨리 그 자체 존재를 알아야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나만 하는 대로 하면 아무 가지 없다는 생각에 이 잘못된 자기 합리화에 잘못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자꾸 속인다고요. 속는 것을 알면은 이걸 깨닫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을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아까 말한 대로 나만 하는 대로 남들 다 하는데 뭘 내가 뭐 특별한 존재라고. 여러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면 특별한 존재여야 돼. 여러분 성경에 좁은 길로 가야 천국 간다고 써 있잖아요. 넓은 길로 나 안 가는 대로 가면 천국 간다 이렇게 성경에 한 군데도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마저도 여러분 쉽고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방식, 여러분들이 신앙이라고 지금 저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을 그냥 그게 맞다고 인정해버리고 그냥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 스스로 좁은 길이라고는 안 할 겁니다. 왜냐? 거기까지는 못 가지. 그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난 정말 좁은 길로 정확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완전히 밑에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현대 교인이 아무리 그런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기까지야 갔겠는가? 아무리 뭐라고 그럴까 타락했다고 그래도 거기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모르지 뭐 그건 저도 모르지만 물어보고 확인한 일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정도까지 양심이 화인 맞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심이 살아는 있을 거라. 왜냐? 자기가 잘못하는 일을 하면 속에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을 겁니다. 그마저도 없다면 이건 논외예요. 논의할 대상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태도를 견지한다면 습관적으로 사탄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 되려면 영의 사람 아니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면 분별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2단계가 그냥 아무라도 되는 단계냐?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회개가 없죠. 남도 그러는데 뭐 나만 회개할 게 있는가? 다 똑같은 건데 이런 차원에서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말한 대로 자기 합리화에 아주 능숙하지요. 그럼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뭘 죄야 이게? 이게 죄라면 뭐 세상에 죄 아닌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지요. 육신은 사탄의 일터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사탄이 일하는 일터예요. 만일 육신이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죽음의 능력 아래 놓는다면 사탄은 완전히 일터를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면 그럼 100% 다 깨끗해진다는 소리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간단히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숨 쉬고 있는 상태에서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 앞에 제 나름대로 먼저 경험했고 체험한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면 제가 예를 들어 이만큼 있다 100이다. 100이라면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한 30%만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가 돼도 성령님이 그때부터 개입하실 거예요. 여러분 뭐 100에서 막 95%는 회개하고 깨끗해야 뭐 성령님이 오실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 그렇게 하시다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게 될 거야, 아마. 왜냐? 다 죄거든. 다 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죄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지금 죄로 사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저는 조금 눈치채서 죄가 많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 못 하거든. 말로만 인정하거든. 말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인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 사람은 진심으로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진심으로는 소용없는 거예요. 항상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판단하실 뿐이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 저분한테 판단을 받으면 우리는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냐? 내가 나를 판단해.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림없는 짓도 막 빵빵하지요. 왜냐? 상황이 그렇다는데 뭐 주님도 이건 용서하실 거야 이래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저는 그런 적 없냐? 있어 저도. 왜냐? 마음이 급해져서 빨간불일 때 지나갈 때 있어 진짜로. 한 번도 없냐? 있다니까요. 왜냐면 저쪽에서 누가 급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그냥 주님 죄송해요 하고 건너간다니까. 육신이 그래. 건너가서는 금방 후회하지. 또 넘어졌네요. 중요한 게 그거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도 관계가 있고 열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 아무도 없었는데 어때? 보는 사람도 없고, 괜찮은데, 이게 차이가 여러분 적은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차이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만 것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차이가 나면 그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조그만 부분에서 자곡자곡 차이가 나다 보면 어느 시점 지나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통합적교회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제 옛날에 친했던 분들이 그냥 막 이렇게 왜 안 오냐고 하고 막 이러는 강권 쪽으로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는다든지 이럴 때는 전화가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가거든요. 가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로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이건 필연적으로 알게 돼 있어. 다른 것을 이제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져 있구나. 정말로 많이 벌어져 있구나 한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께서 은사 능력으로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분별해 주시는 것이 늘 여러 번 깨닫고 분별이 여러 번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고 그 삶을 살다 보면 저절로 그게 일상화가 되면 저쪽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 사람들이 알아. 저 사람들이. 다른 것을. 그걸 뭐 저절로 그건 누가 뭐 공부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아닌 것을 알게 돼. 그러니까 서서히 이게 뭐냐면 코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똑같은 코드로 같이 살았던 사람이잖아. 재간 있는 사람이 별 수 없는 존재였지. 영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그 사람들하고 합쳐 살을 때 그냥 같이 비슷비슷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관계를 열어주시고 은혜로, 은사로, 능력으로 주셔서 자꾸 거기에서 벗어나고 그걸 자꾸 싫어하게 되고 그걸 자꾸 즐겨하지 않다 보면 조금씩 가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제 제가 19년 차 됐다고 했잖아요. 19년 차쯤 되니까 이제 완전히 차이 난다는 걸 알아. 저 사람들도 알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막 누구 뒷담화를 뒷얘기하고 막 이러면 같이 동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동조가 안 되는데 뭐. 동조를 할 수 없는 게 그것이 죄인데 이게 그냥 먼저 그게 딱 앞에 서요. 깨달음이 분별이 먼저 서는데 그걸 어떻게 죄인 걸 알면서 같이 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장로님은 예수 얘기만 하면 그냥 목소리가 확 올라가고 예수 얘기 딱 끝나면 가만히 있어 저는. 그냥 뭐 주면 열심히 얼마나 잘 먹게 생겼어요 제가. 열심히 먹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봤을 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동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같이 이렇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차츰 이게 간격이 벌어지는 것처럼 마음의 간격도 벌어져요. 이건 뭐 육신의 특성이에요. 안 만나면 멀어진다는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맞잖아요. 가까이 있는 이웃이 먼 친척보다 가깝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육신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영의 사람은 아무리 멀리 있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떨어져 있어도 같이 교제하고 같이 중보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기도로 서로 중보하잖아요. 오랫동안 안 만났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면은요, 1년 만에 만나도요, 전혀 1년 만에 만난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아주 가까운 친근감이 딱 들게 돼 있어요. 저 사람도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영의 흐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자꾸 멀어져요. 이거면 당연한 사실이에요. 왜냐면 육신의 모양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당연히 육신의 결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동조하고 이렇게 안 하니까 당연히 멀어지게 되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육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자신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남하는 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하면 나는 훌륭한 삶을 살아. 여기에 여러분들이 빠지고 여기에 만족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기만하여 육신의 선한 부분을 그대로 두게 할 수만 있다면 육신의 악한 부분은 기꺼이 죽음에 내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선한 부분을 그대로 두게 할 수만 있다면 이게 무슨 소리냐? 육신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조그만 하지만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훌륭하고 선한 일이거든. 그 영역을 놔둔다면 악한 부분은 그냥 다 하루아침에라도 다 사단도 버려줄 수가 있어. 왜냐? 속이기가 쉽거든. 그럴듯한 일로 살게 하면 나는 지금 선한 사람이야,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합리화하고 자기에게 자기가 속이는 삶을 계속 살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잖아요.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것만 살아있는다면 이건 다 버리게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교인이 얼마나 많게. 훌륭하지요. 근데 자기 집안을 간다든지 자기 유불리에 걸리거나 부딪혀서 불리하게 되는 입장이 된다거나 또 손해를 보게 된다거나 이러면 완전히 뒤집어지죠. 이게 육신의 아주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걸
사단이 즐겨한단 말이에요. 맨날 악한 짓만 해보세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알아. 예를 들어 맨날 예를 들어 남을 욕을 하고 맨날 하는 일이 그것만 한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많이 짓고 있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당연히 아무리 육신이라도 그 생각은 들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단어를 양심이라는 걸 심어놓은 게 있으셔서 그래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깜빡깜빡 정신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럴듯한 아주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선한 일만 늘 하고 살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볼 때도 선한 일이거든. 선한 일만 계속하니까 나는 정말 훌륭한 삶을 살고 있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이걸 제일 좋아해요 사단이. 왜냐 이렇게 살게 해서 그냥 데리고 가기가 제일 쉽거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삶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육신은 어떤 것을 해도 육신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성경을 읽는 것, 회개하는 것까지도 다 육신에서 나온 거는 다 육신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미 벌써 앞에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이 사악하고 정말로 징글징글하게 아주 그냥 악한 존재라는 것을 빨리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일이거든. 남을 돕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어떻게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선에서 딱 멈춰서 그대로 그냥 가게 만든다고. 이게 여러분 성경 읽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 중심에서 읽고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지. 성경 읽는 건 마저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어줘야 본질이 여러분의 본질 안에 내 안의 본질 안에 성령님이 딱 내주 하신 다음에 행위들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죄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는 어떤 행위도 그건 다 육신이에요. 육신은 아무리 포장지를 이것저것 다 덮어 씌워놔도 육신이에요. 사람한테는 그릇된 포장지를 세워놓으면 모르죠. 왜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면 그 본질을 알 수 있을지 모르나 이 육신의 사람들이 그런 역량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 나오지. 껍데기만 그럴듯하니까 다 껍질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냐? 그리고 그렇게 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아. 껍데기만 잘 포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올 때만 아주 거룩한 척하고 오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는 믿지 않는 자만 또 못하게 살고. 이게 현실이에요. 왜 이런 거냐? 이게 사단의 육신의 존재의 모양이고 사단이 이렇게 끌고 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야 하겠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은 오랜 시간 계속되고 반복된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단의 고리를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고 계속 그 문양으로 가면 계속 사단의 영역 안에서 사단의 도구밖에는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한테 한 번도 묻지 않거든. 그러니까 안 묻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단이 주는 판단하는 가치관으로 관점으로 판단을 해서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을 필요가 없지. 결론을 냈는데 여기서 큰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큰 착오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50년 다니면 뭐해? 지옥 가면 소용없지. 우편강도는 말 한마디 다 잘해서 그냥 그날로 예수님하고 같이 천국 갔어요. 50년 문제가 아니라니까? 본질의 문제지. 선한 면이 그대로 남아있기만 하면 이게 이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선한 면이 그대로 남아있기만 하면 육신의 생명이 계속 살아 활동하리라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너무 잘 알지요. 사단은 영물이에요. 우리는 3차원에 갇혀있는 존재지만 사탄은 자기가 상실한 면을 되찾기 위해 활동할 기지를
아직 자기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질을 유지하니까 당연히 자기 영역이 딱 존재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할? 안타까운 일이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지고 나가 물어봐서 거기서부터 답이 나와서 거기서부터 그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살아온 경험대로가 그거 아니고 그건 다 무효야. 무효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예요. 그거는 그렇게 사는 거는. 육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령을 빼돌릴 수만 있다면 죄의 영역에서 승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죠. 그것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함을 얻은 후에 다시 죄를 섬기는 일에 빠지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시 죄를 섬기는 게 빠지는 이유가 그게 홀딱 넘어가서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분별이 돼도 하도 살아왔던 그 경험이 깊어져서 그걸 못 바꾸는 거라. 그러니까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소리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습관 하나 고치기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아요? 만만한 일일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습관에 매달려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상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방법에서 벗어나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자꾸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가서 성령님한테 판단을 받기 시작하십시오. 성령님한테 물으십시오.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